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해 부분에 두 번째 파트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알지 못하면 주의 길 데렉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태도로 삶을 사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주님의 길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쳐다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마음이 허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처럼 심히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뭘 쳐다보냐? 허탄한 것을 쳐다봅니다. 허탄하다 히브리어로 사부입니다. 허영심, 텅 빈 껍데기, 거짓된 거, 무가치한 거, 무의미한 거. 겉으로 보여지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겉모양만 좋아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폼나는데, 멋진데, 야, 저렇게 살면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끊임없이 별로 가치 없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거기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의 길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하는, 영혼을 무가치한 삶에서 구하는, 아, 저런 삶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주의 길을 따를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보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인데 막상 가보면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대단한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별거 아닙니다. 껍데기뿐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 믿는 건가? 이런 무가치한 삶이? 평생 목회했는데 결국 돈이야? 평생 목회했는데 결국 자기 명예야? 자기 보신이야?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게 목회야? 이게 신앙이야? 그런 분을 만나게 될 때, 물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 겉으로는 멀리서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였는데 결국 가까이 가서 보니 그저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거기서 돌이키려면 진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주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살아나는 게 뭐예요? 삶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무가치한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진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는 작아 보여도 그래도 그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진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이 아닌 참 열매,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은 하나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두면 나는 100%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허탄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허탄한 인생을 살면서 끝끝내 이렇게 말해요. 인생 참 별거 없더라. 인생이 왜 별게 없어요? 허탄한 인생을 사니까. 허탄한 것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두니까 그건 당연히 허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인생을 살았는데 과거는 전부 다 과오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과거는 과오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두면 의지적으로 주님의 길을 기준 삼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건 100% 허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나서 야, 인생 참 별거 없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주님의 데렉,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태도를 우리 늘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좀 미련한 길, 십자가의 길, 저 손해보는 길,
저 바보 같은 길을 왜 가? 그러면서 멸망하는 자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가야 가치 있는 삶이 열립니다. 38절 보세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의 종,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세워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주의 말씀 임라입니다. 약속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은 그 약속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런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규례, 미시팟이죠. 왕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예수님의 결정. 그 예수님의 결정을 따를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지금 사방에서 내 인생을 비방하는데 그 비방이라는 말이 헤르파입니다. 뜻은 불명예, 경멸, 모욕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에 빠져 마음을 빼앗겨. 이 비방에서 제일 큰 비방은 누구예요? 자녀들이 하는 비방이죠. 자녀들이 내 아버지를 보고 내 어머니를 보고 비방하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을 보고 비방하는 건 진짜 두려운 일이죠.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치욕과 불명예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주의 규례,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르려면 주님의 길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규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법도 핍큐드이죠. 네,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규칙이에요.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 그 규칙을 따라 삶을 살고 그 규칙의 의미, 그 규칙의 가치를 깨달아 이제 그 길로 걸어가며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마음을 그냥 제어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그냥 두면 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기에 반드시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과 악한 것과 무가치한 것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의 길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냥 방향만 정해놔서는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삶을 계속 몸으로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자전거 몸으로 익히는 거죠. 아, 자전거 저렇게 타는 거구나.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수영도 몸으로 익히는 거죠. 아, 저렇게 수영하는 거구나. 그건 아는 게 아니죠. 테니스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탁구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아, 저렇게 그리면 되는 거구나.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림도 몸으로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몸으로 배우면 어떻게 되죠? 30년 지났어요.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자전거 안 탔어요. 그래도 자전거 타면 탑니다. 그림 그리면 그림 그려집니다. 테니스 코트 30년 동안 안 들어갔어도,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도 금방 이제 테니스 치는 것이 몸에 익혀졌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탁구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도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탁구 하나를 배우려고 그래도 그 거울 앞에서 아직 공도 못 치고 거울 앞에서 폼을 익히는데 3개월 4개월을 폼을 익혀야 됩니다. 폼이 틀렸어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공도 못 치고 폼만 열심히 익힙니다. 그러다가 공을 치게 되면 희한하게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딱딱 들어갑니다. 신기한 일이죠.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주의 길을 따라가야지, 주의 규례를 따라가야지, 주의 법도를 따라가야지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기 위하여 수많은 연습을 하는, 수천 번의 연습을 하고 수천 번의 몸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몸으로 익혀지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삶을 몸으로 익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주여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이제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길을 몸으로 따라가는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몸으로 주의 말씀을 익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